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베드로 사도의 이 교훈을 끝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베드로후서 8장, 8장의 기록을 베드로서 남겼는데 그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점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의 종말에 관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내용은 짧게 1장 12절 이하에 짧게 언급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이 내용을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이제 마지막 그 기록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그 결론으로 주제로 삼을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개인의 종말보다, 개인의 마지막보다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끝, 이 마지막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교훈을 여기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표현들을 길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 종말에 관한 교훈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 다시 오심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유튜브나 SNS상에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르침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설교나 가르침들은 매우 희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훈을 아주 자주 언급하는 데 비하여 오늘날 교회 가르침의 내용들이나 그 주제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온 우주의 종말에 관한 이 교훈들은 그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접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의 현실의 위로나 우리의 어려운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혹은 위로해주는 이런 내용들과 메시지는 아주 많은데,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한 이 교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강대상이나 설교나 가르침에서 그 주제가 매우 희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말하는 바, 성경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바를 놓치고 우리의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 교훈은 우리가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영어의 end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뜻은 목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초림하셨고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듣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교훈의 중대성을 간과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구속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베드로 전서에서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을 마감하는 이 마지막 마감하는 결론의 부분에서도 자신의 사실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고 오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교훈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다, 오신다는 말이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등장해요.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말씀하셨는데 오신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채용합니까?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종말론 강화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 내용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의 중대성을 기억하고 여기 한 30년 정도 지나서 베드로 사도께서 마지막 교훈 중에 마지막의 마지막 교훈인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을 도둑질할 때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그 집에 방문할 테니까 당신 집 비워주십시오 하는 도둑 봤습니까? 그런 도둑은 도둑이 아니죠.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 했냐면 8절과 9절 말씀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시고 있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이 그 당시 때 1세기 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다시 오지 않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마냥 기다리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냥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건가?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니까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만 마냥 시간 그냥 계속 주야장창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으니 이게 언제 올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언제 올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든지 준비해야 돼요. 언제든지. 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이 말씀이 갖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교회는 과연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언제든지 기다려야 되죠. 좀 날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짜가 언제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언제 날짜 예수님이 오신다? 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날짜를 알면 어떨 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막 놀다가 그 전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일이 그때 펼쳐질 것인지를 10절에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큰 소리로.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
떠나간다, 사라진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또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럴 때 천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10월 29일 날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제외된 나라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2.5의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월 29일 날 그 괴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지진을 느끼셨어요? 4.1의 지진인데 용인에서 사시는 분 혹시 안 느끼셨어요? 저는 느꼈어요.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오심을 항상 생각하니까 안 느끼셨어요? 그때 아침인데 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누웠는데 깰 때쯤 됐는데요. 제가 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10cm, 20cm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몇 번을 겪었어요. 왔다 갔다. 침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땅 밑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짧은 순간의 그 느낌이 제가 이제까지 뭐 그냥 어디 가다가 길 넘어지는 그런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종말의 때에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종말의 때인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의 때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실은 종말의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친 적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없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전염병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지진이 없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그 교훈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걸 지진이라 그러는데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은 지진이고 하늘이 갈라지는 건 뭡니까? 천진이겠죠. 천진. 우리가 늘 보는 하늘이지만 그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이 큰 소리는 이 화살이 지나갈 때, 화살을 쏠 때 화살을 쏘면 윙윙윙 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가 큰 소리로 온 우주에 이 소리가 등장하면서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여기 물질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질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물질의 요소들. 영어로 이게 엘레멘츠예요. 그 요소들. 요즘에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최소 단위를 쿼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견을 해서 그 가장 조그만 그 원소를 쿼크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실은 더 있을지도 몰라요. 더 작은 물질이 있을지 몰라요. 자, 하늘이 떠나가고 두 번째는 물질이 다 불에 풀어지고, 여기 12절에서는 이 물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거기 한번 또 나오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러니까 풀어지고 녹아진다. 풀어진다는 말은 해체된다. 녹아진다는 말은 완전히 용해돼서 사라진다는 거. 하여튼 물질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일어나는 우주적인 큰 격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말, 이 스토이케이안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는요 기초학문, 초등학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 이 말이 뭐냐면 기본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원리, 뭐 과학적인 원리, 뭐 철학적인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원리들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사라진다 그럴 때 이 원리들까지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들까지도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이 원리들, 그러니까 무슨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수학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교육적 이런 내용들은 무엇이 있어서 그 원리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물질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있으니까, 수와 양이 있으니까 수학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그 수학적인 원리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수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까지도 다 어떤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수학적 원리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게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둘, 이게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그런데 그 물질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 물질이 사라져버리면,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그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과학적 원리, 철학적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뭐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에서도 추상화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추상화라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없는데 추상화를 그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전쟁에 관한 그림을 그렸어요. 전쟁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 전쟁을 봤으니까 추상하면서 그린 거죠. 대상이 없으면, 그 어떤 물질이, 기본적인 물질이 없으면 그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원리들이나 진리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00년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대상이 우리가 대상이 있어야 학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신학은 사라지라 그랬어요. 신학은.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대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칸트가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상이 있는 것만 우리가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신의 영역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문에서 사라져라. 그래가지고 불란서에 있는 대학들에는 신학교가 사라졌어요. 프랑스에 단 하나의 그 신학과가 있는 대학이 있는데, 그게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대학이, 거기에 있는 대학만 신학과가 있어요. 근데 왜 있었냐면, 그때 그 신학과는 독일에 있었어요. 그 스트라스부르 대학은. 근데 독일 사람들 중에 이 칸트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성으로 우리 대상이, 물질이 있어야만 학문이 형성되고, 대학에서는 그것만 학문이니까 신을 다루는 신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목사님들은 따로 가서 막 학교를 만들든지 하든지 하시고, 대학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학문의 영역 속에서는 신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의 신학과가 다 사라졌는데, 근데 그 이후에 슐라이에르마흐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이 이 말을 했어요. 야, 그러냐? 그래, 너 그러면 신이 안 보이니까 그럼 연구할 수 없는 거냐? 그렇다. 아니다.
슐라이르마가 이런 말을 해서 아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을 추구하는 종교적 감정이 있다. 이 타락한 인류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적 감정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종교적 감정이 누구에게 있냐? 보이는 인간에게 있지 않냐? 보이는 인간에게 있지 않냐? 보이지 않냐? 인간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있지 않냐? 그래서 슐라이르마오가 이 주장을 하니까 독일에 있는 대학들은 신학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테올로기가 있어요. 그 당시 때 그 독일하고 불란서하고 30년 전쟁 많이 했어요. 중세 때. 그 1600년, 1700년 그때 싸움을 많이 하다가 이 스트라스부르는 한 번은 독일에 있다가 한 번은 불란서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당시 때는 스트라스부르가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가 그 슐라이르마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신학과가 존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지만 유일하게 신학과가 존재하는 대학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데 물질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과학과 수학과 철학과 모든 예술,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물질이 있으니까 기술도요.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기술을 창조하셨습니까? 기술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물질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물질이 있고 난 다음에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난 다음에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물질이 있어야 그 다음에 기술을 통해서 이 강대상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기술이 먼저 있어서 물질이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되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공포의 날이에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래서 외계인이 침공하고 행성이 부딪혀가지고 지구 최후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얘기되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종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한 땅,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과 타락으로 이 세상이 다 못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물질 문명적으로, 여기 물질이 나오죠. 물질 문명적으로 우리가 참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피곤하다 그래요. 힘들다 그러고. 요즘에 이 인터넷상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비투, 영끌, 젊은이들 집 사는데 비투, 영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다 물질이 다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세상,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지구는 또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의 오염이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갱신하여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사실은 13절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11절, 12절, 10절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부정적인 양상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양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세상의 궁극적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공포적 상황, 땅이 물질이 다 풀어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모든 심판의 맥락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3번 나옵니다.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현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과 그 어려운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조그만 어떤 일들을 겪고 힘든 현실들을 겪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겪지만 어떤 답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정말 됩니까?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위로를 어떻게 해야 정말 위로가 될까요?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 위로는 어떤 위로가 궁극적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위로가 되려면 그 위로는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일시적이면 그건 궁극적 위로가 되질 않아요. 절대적 위로라고 할 수 없어요. 그저 상황적 위로지, 상황만을 타개하는 위로지 궁극적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절대적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궁극적 위로와 절대적 위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면서 끝에 이렇게 나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망은 너무나 약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위로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소망인데
우리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즉각 답을 안 해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죽을 때까지 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러다 보면 영원한 답, 영원한 소망,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신약 성경 기자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삶을 그저 멀리 언제 막연하게 그렇게 의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끝맺음을 하면서도 이 날을 바라보면서 바라본다 이 말을 3번 반복하면서 1세기 때의 성도들에게 교훈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 압니다만,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실체, 이 약속의 이 본질을 더 붙잡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신자의 참된 생명이고 복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